2025년 9월 4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위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러한 교회 설립에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회고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윤리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그리스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 권면이죠. 오늘 이 4장 1절로 12절에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서 또한 그 거룩한 삶에 관련해서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거룩한 삶의 방편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더욱 그렇게 행하기를 힘써라 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의 그런 방편으로 또한 11절과 12절에서는 바로 근면하고 신실하게 행할 것,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거룩합니다. 라고 이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전제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룩함을 뜻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심인데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하도록 불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편지의 서두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 그리고 거룩하여진 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여진 자들, 즉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 거룩해진 자들이다. 거룩함으로 부르신 자들이다. 그들은 거룩한 자들, 곧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부분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은 음란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 즉 우리의 몸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그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제어하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슬로건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내게 내가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사실은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부 성도들이 창녀와의 접촉은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안 돼. 그것은 정당해. 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을 슬로건처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결코 창녀의 지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당연히 빌립보, 또한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테네, 또한 고린도 여기는 다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당시 이 1세기에 헬라 지역과 또한 소아시아와 애굽, 이 이집트는 이 당시 이 성적 타락, 성적 방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헬라 지역, 소아시아, 이집트였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적인 방종이 성적으로 문란해진 그런 삶에서 이미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첩을 두는 것은 아주 그러한 상식이 될 정도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매춘을 창녀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혼 이외에서 행해지는 그런 간통도 그들은 결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쉬운 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부부관계를 벗어난 이 결혼 외의 어떤 혼의 정사나 어떤 성적인 그런 문란함, 성적인 방종은 당시 그레코 로마사에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는 특히 민족 종교였던 이 카비루스 제의나 아니면 남근 숭배, 성적인 행위가 매우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죠. 즉 당시에 이시스 신전이나 아프로데트 신전, 여러 그리스 신전의 신전 제의 행사에서 이러한 이 남녀 사제 간의 그런 성적 교합 또한 이 성적 제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이러한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서 그런 문화에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전에 그러한 사회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용인되었던 성적 타락과 방종의 그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들은 곧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탈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런 것이 성적 방종이나 타락에 용인된 그러한 성적 타락의 도시에서 문화에서 그렇게 노출되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을 때 행동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너희들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삶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대 또한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또한 그것이 용인된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되고 거룩함에 그것이 또한 벗어나는 길이라면 당연히 주류 사회 문화 풍습과 관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무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지금 이 사회에도 우리는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니면 부패와 또한 타락이 일상화된 이런 사회 관습과 제도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스스럼없이 뇌물을 바치고 또한 탈법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이러한 혼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여진 자, 그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말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고 또한 부정과 또한 부패를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회와 문화입니다. 주님, 이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의 완전한 변혁과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